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아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에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보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보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나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기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여리고를 점령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여리고를 점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장의 그 후반절에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그에게 싸울 수 있는 이 모든 싸움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비저널이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먼저 보고 백성들은 잘 못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먼저 받아서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고 그 비전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비저널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는 부모님이 비저너리가 되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비전을 먼저 보고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그 나아가야 될 방향과 길을 제시해 준 것을 볼 수 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회막을 떠날 때에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운을 느끼면서 거기서 잠을 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다 보세요.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에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의 편이냐?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도우라고 보냈으니까 군대 장관이 그래 나는 네 편이야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 군대 장관이요 아니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나는 하나님 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도 네 편 내 편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선 이곳을 걸어간 곳이라고 신을 벗으라고 그러면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야 네 신 벗어라. 모세에게도 네가 서 있는 그곳을 벗어라. 왜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그게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생각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것으로 다시 덧입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신발만 벗어서 내가 신을 안 신고 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고 신발을 신고 있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신을 벗으라는 의도가 뭐예요? 네가 가야 할 방향을 내가 정하겠으니 이제 너는 나에게 주의하여 들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서 듣는 자가 복 있는 자요. 또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여러분의 신을 다 벗는 거예요.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또 내가 가지고 가야 될 삶의 어떤 방향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리고는요, 이 여리고 자체가 철벽으로 둘러져 있어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 철기가 발달이 됐는지 이 여리고는 모든 성벽을 다 철퇴같이 다 이 철벽으로 둘렀다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요새처럼 둘러싸여져서 석조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쉽게 그것에 접근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무너뜨릴 수도 없는 철장벽이었다라고 고고학자들이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여호수아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걸 어떻게 부수겠냐고 말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뭐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 와 있다는 것을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누구도 들었어요? 라합이라는 기생도 들었어요. 그리고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2장에서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들었다. 너희들이 홍해를 건넜고 너희들이 시온왕과 또 시온왕 그 누구죠? 시온과 바산한 옥을 너희들이 어떻게 진멸한 것을 우리가 다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간담이 서늘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왔고 사막을 지나서 그리고
또 여기 요단 건너편에 있는지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소문이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다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을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이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얘기를 들은 사람은요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그 철통 같은 여리고를 딱 닫고 아무도 그것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은 초자연적인 힘이죠. 요단을 걷는 것도 초자연적인 힘이죠. 그러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도 초자연적인 힘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서 초자연적인 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이것은 이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4,000년 전에 6,000년 전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요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주의 음성을 듣고 음성대로 순종하는 것, 내 뜻과 잘 맞지 않아도 하나님 그래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럼 제가 순종할게요 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꽉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엿새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전쟁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엿새 동안에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조금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거 돌아서 뭐예요? 좀 다른 전략을 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런 어떤 전투적인 전쟁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장에 보면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양각 나팔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들이 또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양각 나팔이라는 것은요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런 어떤 의식적인 부분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이거는요 찬양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원어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어떤 육신적인 것으로 전쟁을 준비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준비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요 우리 인생 성공해요. 아멘. 기도에 성공하고 찬양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직 여리고를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내가 너에게 넘겨줬다라고 말하죠. 현재 완료된 상태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은요 이런 거예요. 점령도 안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지배권을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가 취해가는 사람의 것이에요. 내가 취하면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가 취해야 돼요. 여러분 물질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이 취하세요. 나는 맨날 아파.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건강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게 힘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종료된 생활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내 손에 주었다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이미 손에 쥔 거예요. 이미 손에 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실천적으로 해야 되는 믿음이 있고 또한 우리 속에서 어떤 우리가 또한 영적으로 또 해야 되는 그런 믿음들이 있습니다. 실천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내가 영적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대로. 그럼 이것은 양각 나팔을 불어라. 이것은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쓰였던 그런 나팔이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하는 것은 찬양을 통해서 찬양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것이 곧 영적으로 하면 예배라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예배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예배로 준비해라.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여호와의 궤가 있으면 제사장들은 뭐예요? 법궤를 메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법궤가 여호와의 궤를 여기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맸어요. 그 다음에 일곱 양각 나팔 가진 사람이 또 여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용사들이 또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여기가 지금 법궤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옆 뒤에가 또 용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용사들이 또 여기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법궤는 어디 있어요? 움직이는 중심에 있는 거예요. 법궤가 중심에 있다는 건 뭡니까? 함락의 중심,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중심에 들어와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법궤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블레셋과 싸울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 그분에 대한 경외함, 이것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법궤를 하나의 전쟁의 도구로 이용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주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훈련의 기간을 맞이했으면 그 훈련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또 감사하고 믿음이 커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 꽃이다. 믿음의 꽃은 뭐냐? 실천하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의 꽃이다. 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그걸 보잖아요. 전쟁을 준비하려면 전쟁에 대한 뭐 어떤 연습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전쟁에 대한 연습은 안 하고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그 다음에 언제 양각 나팔을 부는 거, 그 다음에 언제 외치는 거, 이것만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만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배를 잘 훈련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펼쳐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을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보는 궤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제 훈련이 다 맞춰졌어요.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이렇게 하고 마지막 날 어떻게 하고 이제 훈련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실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훈련만 냅다 받아놓고 실전에서는요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우리는요 훈련을 받았으면 이거 훈련 이대로 해야 돼요. 이 훈련 이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몸에 배이게 되잖아요. 이게 훈련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에 익숙해지도록 연습하고 단련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 이제 몸에 익숙해지도록 단련하고 훈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제 한 목소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한 목소리.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안에서는요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요 무리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러면 나는 그냥 거기에 붙어서 따라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는 거예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 안에서 서로 같이 이 장소 안에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얘기하면요 거기에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여리고가 함락이 될까? 어이 김씨 이렇게 한다고 여리고가 함락 될 것 같아요? 아유 배도 하는 소리인데 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아 정말 그러면서 이 의심의 불씨 비난의 불씨 이런 것들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단번에 니네들 말하지 말아라. 응?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쳐라.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아무 말 없이 돌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그냥 뭔가 막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 멀리 이사를 갔어 그러면 목사님이 따라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너 다른 데 그냥 가까운 데 다녀라 그러면 또 다니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받으면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뭔가 영적인 것에 내가 좀 다른 색깔로 좀 가보고 싶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 답을 다 주셔요. 그래서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 어떤 것도 너희의 이웃들에게 나쁜 그런 것들을 전이시키지 말아라. 말을 하지 말아라는 것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뭔 말을 들으면 그 말 하고 싶어가지고 막 견디지 못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우리 입에서요 아무런 말도 내지 않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더 그래요.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럼 다 전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느 사이에 누룩처럼 퍼져 있어 막. 그래가지고 막 이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눈을 크게 떴다 좁게 떴다 막 올려봤다 내려봤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 속에서 저게 틀렸나 저게 맞았나 막 이러면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주면서 너희들은 입을 열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봉사할 때도요 입을 열지 말고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불평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닫아라 그런 거죠.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이렇게 첫째 날을 돌아옵니다. 그것을 둘째 날, 셋째 날 똑같이 다 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7번을 돌고 그 다음에 7번을 돌고 나팔을 불며 길게 불며 소리를 외치니 그 성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았을까? 또 우리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7이라는 수는 완전 숫자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성을 포위하셨고 그 성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가 7수라. 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하여튼 똑똑하셔요. 하나님 수가 7수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번을 돌아라 라고 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거기를 점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그 성에 들어가거든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와요? 여호수아 2장에서 나오잖아요. 2장에서 기생 나합이 그들을 숨겨주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숨겨주어서 다시 돌아갈 때에 당신들이 이 성을 점령할 때에 나와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구해주라고 그들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말을 하고 약속을 받고 갔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기생의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 기생의 얼굴을 알고 있는 그 두 사람에게 가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그들을 뭐해라? 그들을 빼내와라. 그리고 우리 진영으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진영으로 데리고 오자
나팔을 부니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린지라 그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들을 쳐서 남녀노소 다 죽이라고 했어요. 동물까지도 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동물은 좀 살려두면 좀 유익하고 쓸만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어린 아이까지도 동물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은, 금, 동, 철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니 너희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보더라도 뭐예요? 어떤 영적인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여기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들을 수 있는 생각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처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점령하게 한 그곳이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무너뜨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열매예요. 전쟁의 첫 열매. 그 가나안을 들어가는 전쟁의 첫 열매가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첫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첫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여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리고는 다시 건축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누군가가 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려고 했을 때 이 성을 건축하려는 기초에서 그 마다들을 이룰 것이요. 문짝을 다는 그곳에, 그러니까 마지막 완성을 하는 그곳에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집에 막내가 죽을 것이다.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합의 시대에 여리고를 건축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진짜로 실제적으로 여리고를 건축하려고 기초를 들어갈 때 그 집에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문짝을 달 때 그 집에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이게 500년 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아합왕이 올 때까지가 그때까지 500년 정도의 시간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예언적인 말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증표로 가지고 있는 땅이기에 절대로 다시 건축할 수 없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합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잖아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그의 부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다시 여리고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장자를 그대로 죽여버리고 막내를 그대로 죽여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뽑아내야 될 것들을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악한 것을 뽑아내셨으면 뿌리까지 다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까지 안 뽑아내면 또 뭔가가 솟아올라. 그래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주장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리고는 한번 뿌리까지 다 싹을 다 쓸어버렸다. 그러니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악의 무리,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뽑아야 하는 것들, 다시 살아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완전 싹이라도 다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게 내 자신이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싹까지도 하나님이 다 잘라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여리고의 무너진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생라합,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과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서 그들을 숨겨주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진영으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6장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6장에서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것. 즉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하면 너희가 예배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맛을 좀 봐야 돼.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런 맛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막 큰 소리를 막 쳐. 그리고 막 저번에도 내가 이제 수연자매 어머니한테도 방언 받을 때 내가 그 말 했다고 그랬잖아요. 방언 받을 때
예, 소리가 너무 적어. 막 방언은 입에서 나오는데 소리가 너무 적어. 그러니까 내가 딸을 야단치듯이 그렇게 딸한테 소리 지르듯이 그렇게 방언을 해라 그랬더니 갑자기 막 큰 소리가 확 나오더라고. 찬양은요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내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크게.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크게. 뭐든지 하여튼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것은 크게 나와야 돼. 내 안에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이것이 나와야 돼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뜨거운 거야. 여러분 불을 보면 불이야 하고 나오지 불이야 하고 나와요? 아니잖아요. 물속에 빠져가지고 막 허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그러지. 살려주든가 말든가 폭 들어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우리 목소리를 다해서 제가요 기도를 소리를 크게 하다 보니까 목이 트이더라고. 목이 제가 이 노래를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 음악부에 들어가고 싶어갖고 제가 음악부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너 노래 불러봐 그러면서 저 산 넘어 물 건너 파랑잎새 꽃잎은 이거 있어요. 이 노래가 있어요. 저 산 넘어 물 건너 파랑잎새 꽃잎은 이게 있는데 제가 저 산 넘어 하니까 그만 그러더라고. 가봐. 난 이제 쫓겨난 거야. 두 번째 한 번만 더 해보고 그래가지고 저 하니까 가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기가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목포에 유달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유달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목투는 연습을 했어요. 주야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뭐 가곡은 나 혼자 다 연습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좀 트이더라고요. 그리고 목이 좀 트이니까 학교에서 또 합창단은 또 다시 이제 제가 다시 또 보러 갔어요.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그 음악 선생님 저를 미워했는 거 어쨌는가 저 하니까 또 가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요 그때부터 찬양 인도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저녁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했어요. 수요 예배 때도 찬양 인도를 하고 제 목소리가 좀 이제 그때는 지금은 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셌지만 그때는 좀 괜찮았나 봐. 그러니까 찬양 인도를 막 했어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목을 자꾸 써야 돼. 그러면 이게 목이 터지거든요. 나 목소리 너무 적어. 근데 소리가 밖으로 나오면서 뭐가 되냐면요. 내 안에 이 커지는 걸 내가 느껴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커지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그런 내공이 커지는 걸 내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가지고 기도하고 소리를 내서 찬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에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 내서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크십니다. 주님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기에 예배의 모든 이 삶들은 우리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 분명하게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첫 것으로 받으시는 것 정말 우리 속에서 우리가 잘라버려야 되고 우리가 다시는 기억되지도 않아야 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다 싹가지도 다 잘라버리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또 우리가 예배의 훈련을 하면서 나갈 때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의 여리고를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삶의 여리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해 갈 것이냐 그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것이 예배에 대한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요 너 이렇게 봐 다 가르쳐 주세요. 저도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신실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또 주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시니 우리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또 나아가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